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지도를 내드렸죠. 지도를 제가 앞뒤로 가피를 했고 또 뒤에도 한 장을 또 앞뒤로 가피하고 내드렸는데 이걸 왜 내드렸느냐 하면 그냥 텔레비로 영상으로만 보고 가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시고 또 성경 찬송에 끼워 놓으시면 평생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늘만 보고 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드린 지도 가운데 제일 큰 종이 있죠. 제일 큰 종이 이거를 다 펼쳐주시고 자, 긴 지도 다 펼치셨죠? 오늘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을 보라 그러면 앞을 보시고 또 지도를 보세요 하면 지도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세요. 여기서 하나 주세요. 자, 오늘은 먼저 출애굽 사건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출애굽. 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아니고 출애굽이에요. 주기도문도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기도문. 그리고 출애굽도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 그렇게 의미를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자, 처음 영상 먼저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대륙 중에 무슨 대륙입니까? 안 보셔도 돼요. 대륙 중에 무슨 대륙이죠? 아프리카. 무슨 대륙이에요? 저 이집트가 무슨 대륙이에요? 근데 대답을 했다가도 또 질문을 하면 쑥 들어간다고. 틀리지 않나 이래가지고 이집트가 무슨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다 같이 아프리카. 네, 여러분들이 이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꼭 잊지 말고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애국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뒤에 저 높은 삼각형 산처럼 있는 게 저게 뭐죠? 피라미드. 아, 저건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저걸 지었을까? 네, 저거 꼭 보셔야 돼요. 저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왕이 저걸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자기는 이제 나이 먹어서 죽지만은 그 마음속에 무슨 본능이 있어요? 영원히 내가 살 수는 없을까? 혹시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내가 살 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피라미드는 영생에 대한 그러한 소망에서 저걸 지은 거예요. 저 영생.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저게 뭐죠? 스핑크스예요. 스핑크스는 몸뚱아리는 무슨 몸뚱아리입니까? 사자의 몸뚱아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네. 저게 이제 저 왕의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지키는 거죠. 근데 긴 세월 지나면서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이 코 부분이 풍파도 있고 또 총도 맞고 이래가지고 많이 부서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스핑크스 앞에 가보면은 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백두산이 높을까요? 헐몬산이 높을까요? 헐몬산. 뭐가 높아요? 헐몬산. 진짜예요? 예. 자신 있어요? 예. 네. 백두산이
2750m예요. 2750m. 그런데 헐몬산이 2814m. 헐몬산이 대단한 산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 겨울 우기에 눈이 잔뜩 쌓이는 겁니다. 백두산에 눈 쌓이든 만년설이죠.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그 눈이 어떻게 돼?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려서 그 물이 이제 쫙 흘러내리는, 여기 단 있죠? 단. 제일 헐몬산 밑에 단이 있죠? 그 단을 가보면 그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그 아름다움이 막 감탄이 돼요. 감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떠나서 목사님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름다워요. 꽃이 많아요? 나무하고 그 물이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폭포가 하나 있어요. 그 헐몬산에 떨어지는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가 또 대단해요. 폭포가 대단하고 이 단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이라고 점 찍어 놓은 데 오른쪽으로 조금 한 1cm 정도 이동해서 거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단에서 오른쪽으로 한 1cm 정도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뭐가 생각나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헐몬산 앞에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합니다. 예언자라 하는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여러분 이 헐몬산 앞에 가면요, 헐몬산 앞에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신전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헐몬산. 이게 남아있군요. 이 헐몬산 이 신전터가요 지금 남아있는데 대단해요. 그래서 그때의 이 신전을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그려보니까 그 위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배경으로 깔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야.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저런 권위 앞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서 있는 그런 권위 앞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신전의 그 크기와 12명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허름한 옷 입고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 밑에는 로마 황제의 깃발을 날리면서 로마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 그 틈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갈릴리에서 물어도 돼. 그리고 뭐 저 평평한 데 가서 어디 조용히 물으셔도 되는데 왜 하필 이 어마어마한 데 끌고 올라가셔가지고 너희가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 의도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거 뭐 신전이 대단한지 말든지 저 로마 황제의 깃발을 흔들면서 군사훈련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초라해 보이든지 말든지 I don't care. 나는 분명히 믿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첫 자를 따서 연결하니까 그게 뭐가 돼요? 익두스가 된 거예요. 익두스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인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인 그 물고기자 익두스,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를 건넜는데 하나는 뭘 건넜죠? 하나는 뭘 건넜죠? 홍해를 건넜고 또 하나는 뭘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해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그 시기는 언제냐면 모백철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비가 제일 많이 올 때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비가 안 올 때에는 건너기 쉬워요. 건너기 쉬워요. 요단강. 그런데 비가 오는 그 절기가 되면 아무도 못 건너요. 그 강을 건너가려고 하면 죽어요. 건너갈 수도 없어요. 수심도 깊고 폭도 넓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장서라고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엄청난 요단강 물을 이렇게 막 흘러내려가는데 발을 내디딘 거예요. 야, 발을 내디디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저 위쪽에 아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아담성, 갈릴리 밑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물을 말려버리셨어. 요 앞에서 홍해는 요 앞에서 말리셨잖아요. 요단물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요단물을 아예 헤어드라이로 이렇게 말리듯이 다 말려버렸어요. 못 내려오게.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뭐 뻘로 질퍽거리고 건넌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단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뭐와 같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고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돌 몇 개를 취했죠? 12돌을 취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길갈에다 갖다가 쌌어요. 기념비를 기념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에요? 길갈에 12돌 갖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로 가잖아요.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여리고는 불과 2마일밖에 안 돼요. 가까워요. 이 여리고를 지금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길갈에다 지금 진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전투를 며칠 있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대답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길갈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뭘 받아내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이 군인들한테, 왜냐하면 그 출애굽한 1세들은 할례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 광야살이 하는 동안에 남자들이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나 이틀 뒤에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셔요. 남자들 다 할례를 해라. 여러분 남자들 할례 받으면 며칠 동안 못 움직입니다. 아파가지고 꼼짝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질문하지 아니하고 다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할례 받은 그 산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할례산이라고 그랬어요. 할례산이에요. 할례산. 그 산이 할례산. 이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할례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와 군사가 싸우는 전쟁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군사와 군사가 싸우는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고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했죠? 하루에 몇 바퀴? 하루에 몇 바퀴?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리고성을 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둘째 날도 한 바퀴, 셋째 날도 한 바퀴. 근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된다고 단서를 담겨 있어. 돌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 때 어떻게 하고 돌라고 그랬어요? 입을 다물고. 그 문을 닫으세요. 입을. 문을 닫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어요. 아,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만약에 입을 닫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거예요? 안 무너졌을 거예요? 왜 안 무너지죠? 이제 돌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입을 열 거예요. 뭐라고 열까요? 뭐라고 열 거예요? 이거 뭐 성경에는 없어.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이거 지금 우리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성을 돌라고 그러냐? 만약에 입을 닫으라고 안 그랬으면 벨소리 다 나왔을 거예요. 야 유치하다. 어? 우리를 뭘로 아느냐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짓이냐? 벨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 돈다고 그럴 때 아마 반도 안 나왔을 거예요. 셋째 날은 또 반의 반도 안 나왔을 거예요. 넷째 날은 반의 반도 안 나왔을 거예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둘이 돌았을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입을 닫아라. 입을 닫아라. 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니까 막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입을 닫으라 그랬어요. 입을 닫고 도는 거야. 속에서 막 그냥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똑똑했는데. 응?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라 그랬어요?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7바퀴. 그리고 마지막에 양각 나팔을 불고 일제히 소리를 외치라 그랬어요. 함성. 그랬더니요 저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올라가서 성벽을 부수고 막 그냥 그렇게 점령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진 잔해들이 다 여리고성 안쪽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침투해서 들어가고 밀어붙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발굴을 해보면 어떤 발굴이 일어나느냐면 여리고성에 이 성이요 돌들이 옛날에 전부 바깥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 이야, 저 여리고성 지금 가보면요. 물론 저건 이제 뭐 진짜 여리고성은 저 밑에 있겠죠. 무너진 거.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계속 파들어갑니다. 뭘 하나 찾아내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오른쪽 아르목강, 약복강, 안론강, 세렙강 이 요르단 쪽에는요, 이 전부 높죠, 산이. 이쪽은 높고, 그 다음에 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염해 이 사해 쪽으로는 전부 푹 들어갔죠. 땅이 꺼졌죠. 그래서 이 사해가요, 이 바다에서부터 몇 미터가 내려갔어요? 400m가 내려갔어요. 400m.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산이 높았다가 뚝 떨어졌다가 예루살렘이 또 뚝 떨어졌다가 이쪽으로 지중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W자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높았다가 뚝 떨어졌다가 또 높았다가 뚝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지형을 그대로 반영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하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은 높단 말이에요? 낮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높단 말이에요? 낮단 말이에요? 낮아요. 낮아요? 예루살렘이? 높단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를 꼭 반영을 하고 있어요. 꼭 반영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하고 그 다음에 어디 성을 쳐서 올라가죠? 아이 성을 쳐서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리고에서 아이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리고 성보다 더 높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지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저 요빠 참 아름답습니다. 요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없어요? 도망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는 땅으로 걸어가야 되는 데고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데고. 그러니까 이 요나는 아예 이 니느웨 갈 생각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파에서 이제 도망을 간 건데, 저 요파는 지금 휴양지입니다. 아주 지중해를 끼고 참 좋아요. 제가 안식일날 저기 갔었는데 유대인들이 반이 넘어 그 요파에 놀러 나온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그래서 야, 이것들 뭐 안식일 철저히 지킨다고 그러니 이거 뭐 하는 것들인가 그랬더니요, 거기 사시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도 신앙생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설렁설렁하는 유대인들이 많대. 아주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30%. 아니 안식일날 요빨 갔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꽉 차서 파킹을 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설렁설렁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도 설렁설렁이 있더라고. 자, 이 지중해입니다. 예루살렘이 800m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리고가 마이너스 300m예요. 그러니까 한참 내려와야 돼요. 한참 내려와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오는 사이에 광야가 있어. 광야. 그 광야를 예수님이 거기서 시험 받으셨는데 무슨 광야라고 그러죠? 유대 광야라고 해요. 유대 광야. 그리고 사해가 해발 400m예요. 바다보다도 400m가 낮아요. 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여러분 갈릴리는 위에서 물을 먹었다가 사해로 내주기 때문에 여기 고기도 많고 좋은 바다인데 저 사해는 먹기만 하고 내주질 않아가지고 죽은 바다가 됐고 아무 쓸모가 없는 바다입니다.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갈릴리도 귀하지만 이 사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저 사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보물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사해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만들어서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저 사해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물덩어리야, 보물덩어리. 야, 저기 가서 그냥 들어눕기만 하면 날씬한 사람도 뜨고 뚱뚱한 사람도 뜨고 다 떠. 그래서 성경책 읽는 데니까 그냥 들어놓아서 성경책 읽는 거예요. 네, 들어놓아서. 희한해요. 자, 예루살렘 여리고가 저렇게 지금 해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면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영상 올리는 거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책을 냈어요. 책을 두꺼운 책, 600몇 페이지 책을 냈네요. 얇은 책도 있고 두꺼운 책도 있고 그런데 저는 성지를 다니면서 여기는 홀리랜드라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도 지금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고요. 거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단어를 쓰기 시작했냐면 바이블랜드, 성서의 땅. 거기는 사실은 성지는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뭐 성지라고 그러긴 그렇고. 그래서 저는 성지란 말을 안 쓰고 바이블랜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책 제목을 가나안에서 로마까지 그래가지고 바이블로드라는 타이틀로 이제 이 책을 우리 교회에서 냈어요. 또 얇은 책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림도 나오고 설명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디예요? 헤브론. 여러분 지금 제가 내려드린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그랬죠? 거기 지도 있죠? 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스라엘 그 하얀 땅덩어리가 다 이스라엘 땅덩어리입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어디가 있어요? 가자지구하고 서안지구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자지구, 서안지구. 서안지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웨스트뱅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선교 보고하러 이쪽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어디서 선교를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서안지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부를 안 하시면 서안지구 어딘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혀를 굴리는 선교사님들은 저는 웨스트뱅크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옆에 있는 은행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서안지구하고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많은 성지가 팔레스타인 영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들레헴도 이 서안지구에 있고요. 또 여리고도 서안지구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헤브론도 서안지구에 있고 사마리아도 서안지구에 있고 이 서안지구를 가야 성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막 폭탄이 오고 가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출입을 통제해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비싼 돈 내고 가가지고 볼 거 하나도 못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한 지구, 가자 지구에 지금 한 200만이 살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만 정도가 살고,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에 한 280만 정도가 삽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자 지구도 그렇고 서한 지구도 그렇고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 땅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이스라엘 지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쓴 정책이 뭐냐 하면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들이잖아요. 네? 불러들여서 유대인 정착촌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역에다가, 서한 지구에다가, 가자 지구에도 정착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테러가 그냥 계속해서 나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가자 지구의 정착촌에 사는 사람들 다 철수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철수를 했어요. 이 가자 지구에 한 200만 사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가난하고 짭이 없으니까 실업률이 막 40%, 50%까지 막 때로는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왼쪽은 바다고 이쪽은 이스라엘로 뻗어나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뻗어나가야 돼요? 이집트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국경이 있으니까 못 뻗어나가고 뭘 팠어요? 땅굴을 팠어요. 이집트하고 가자 사이에 땅굴을 파고, 그 땅굴 파는 기술을 누가 제공을 했어요? 노스코리아에서 가르쳐주고 와서 가르쳐줘가지고 그 땅굴 파는 데는 우리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그래가지고 밀수, 마약 이런 걸 그냥 땅굴로 해가지고 이집트하고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갖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기가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돈하고 무기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기를 팔레스타인 갖다 준다든지 돈을 팔레스타인에 갖다 준다든지 그거는 이스라엘의 적대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가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2일 중에 열흘을 잤어요, 제가. 왜? 싸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려면 100불에서 120불을 호텔비를 줘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면 25불만 줘도 호텔이 좋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좀 위험한 짓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도 안 되고 무기가 들어가도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좀 이상한 짓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가자 지구를 어떻게 해요? 폭격하는 거예요. 뭐 애들이 죽든 어른이 죽든 뭐 막 갖다 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200만이 사는데 옛날 우리 그 성남 막 산 꼭대기에 막 그냥 몰려 살고 그런 거 비슷하게 살아요. 지금 굉장히 가난해요. 그냥 가서 막 퍼버대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무섭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오늘 좋은 거 배우셨는데 서한지구, 따라합시다. 서한지구,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네. 그래서 지금은 정착촌을 두고 팔레스타인하고 굉장히 신경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모스 고향을 제가 갔었거든요. 아모스의 고향을 갔더니 거기에 정착촌을 지어놨더라고요. 잘 지어놨어요. 근데 정착촌이 들어가면 꼭 군인들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지키려고. 그런 식으로 헤브론 쪽에도 많아요. 정착촌. 예루살렘에도 정착촌이 일부가 있고 가자지구는 철수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정착촌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게. 또 이 사람들이 막 저항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헤브론 지역에 가면 베델도 있고 거기에 그 유명한 막벨라 굴도 있어요.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혔죠?
또 사라 부인 사라도 묻혔고 리브가도 묻혔고 또 야곱도 묻혔고 요셉도 묻혔고 거기 다 묻혔잖아요. 그 막벨라고 지금은 그게 이제 불이 아니고 유대인 회당에다가 그 시신들을 안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꼭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시가 됐는데 뭐 앞으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지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야. 야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인가 이제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는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지형과 지도 그리고 기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